우리 사마리아의 사역 시작된 것을 보기 시작했죠.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또 나타납니까? 빌립이 있었는가 하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 은혜 받기 전에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말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세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능력받는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받는 성령 세례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막 힘을 얻어서 막 무찌르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만 인용할게요.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말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게 아주 펄펄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앞으로 계속, 다음 주 계속 나타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여기 마술사 시몬같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중에 가면 이런 말을 하게 돼. 시몬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에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요? 표적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검토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부끄럽지 않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가짜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11장 보세요. 13, 14절. 고린도 후서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그럼 주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자, 거짓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그런데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마귀인지 우상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분별하고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내 신앙은 진짜인가?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말하죠. 모조품, 가짜에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다 페이크라는 거예요. 다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을 보면 신앙에도 가짜 신앙이라는 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3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례받고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하나 다시 봅니다. 첫째, 시몬도 믿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내가 믿겠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겠다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해방됐느냐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느냐, 화목하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 동기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고 뭐라고 했어요?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례받은 것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이 교회의 교훈이 된 것을 확증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20절과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세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상징하는 구절이 여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의 4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요소, 뭘 가지고 세례 주냐, 그리고 세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했냐? 모세에게 속했냐? 하나님에 속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신약시대 첫 번째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 그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는 세례죠. 죄사한 세례.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이죠. 거듭남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배웠죠. 자, 오늘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세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베드로가 홍수 사건을, 물이잖아요. 이걸 비유하면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0절을 보면 노아의 구원이 뭘 통한 거라는 거예요? 물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만 다 죽었어. 사람들이 8명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죽었다고만 생각하는데 본문은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방주를 물에 뜨게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심판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1절을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은 구원의 표죠. 물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물은 분명히 표, 상징이란 말이에요.
물도 상징이고 심발릭한 거예요. 세례도 상징이에요. 오로지 상징이에요. 즉 뭐예요? 보세요. 노아 가족을 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한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뭘까요? 노아를 아니 방주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답부터 얘기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8장 17,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머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언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있어도 언약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방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세례라는 게 뭐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표징, 수단이란 말이에요. 본문 얘기하잖아요. 세례 자체가, 세례 베프티즘이라는 건 밥티조라는 의미는 이머스, 잠긴다는 의미예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례의 효력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다시 그 전에 3장 15절 전에 그 앞에 베드로전서 안 돼요? 제가 읽을게요. 자,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20절 22절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암송 구절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걸 항상 얘기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본다니까요. 즉 사도가 보기에는 시몬 이 마술사의 마음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지 모르지만 세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웬일로 제 방에 왔어요. 갑자기 너 웬일이냐 이렇게 빨리 방학인데 그랬더니 아빠 무서운 꿈을 꿨대. 쟤는 꿈도 잘 꿔. 나보다도 꿈도 잘 꿔. 뭘 또 무서운 꿈을 꿨니? 그랬더니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래. 그래서 큰일 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아빠 엄마도 없어지고 나도 안 보이고 나 그때 벌써 할렐루야 했어요. 아, 나 휴가 됐구나. 근데 자기랑 이진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진이한테 가르쳐줬대.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때 이진이가 그냥 응응응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 이진이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너나 걱정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휴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는 말씀 줄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4장 보세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죠? 부활이죠. 그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죠? 자,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했죠. 그냥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받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다니기까지 했어요. 여기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속지 말아요. 세례받았다고 속지 말아요. 내가 따라다녔다, 이것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지막 때 남은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줘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몬도 똑같이 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다 가짜로 드러내요.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다 읽을게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암송구절이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이런 역사들을 다 한 것 같지만 못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체험을 중시하잖아요. 말씀을 중시하고. 체험과 경험은 참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이게 끊어지면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오히려 그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체험한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오늘의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고백과 그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매일마다 깨트려야 돼. 그래서 깨져서 어떤 말씀을 봐도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삶. 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느냐 가르치는 그런 것들 나는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세미나가 그렇게 많아. 요새 코로나 덕분에 싹 없어졌어. 나는 할렐루야 오히려 거기 왜 세미나에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가 있어? 여러분 죄송해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왜 거기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뭘 가서 또 배우고 뭘 베끼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요 방언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많아요. 기도원마다 가면 있어요. 그럼 방언은 성령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르치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을 분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우냐? 진짜 신앙, 진품 신앙.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진짜 신앙의 모습,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지난주부터 계속된 논란이죠. 세례와 성령의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 줬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 듣고 세례 받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17절에 결국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받았다. 이 줄이 없으면 차라리 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죠. 빌립은 뭐냔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럼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 다른 얘기입니까? 빌립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빌립도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빌립은 여기까지입니까? 그죠? 빌립은 여기까지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사람 따로 있고 병 고치는 사람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까? 알쏭달쏭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아는 분은 은사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빌립에 의한 일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 이해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던 그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것도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저 옛날 목사님 얘기했어요. 아무 데 나가서 머리 들이밀지 말라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받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방언받기를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알죠? 안수가 뭡니까? 영어 성경 보면 place their hands on them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급자로 얹는 거예요. 머리 위에 얹는 것. 그걸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 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능력, 즉 영적 은사를 한 사람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은사, 능력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의미로는 뭐냐면 영적 자격을 인정할 때 안수합니다. 목사의 안수나 파송할 때, 이럴 때 그때 안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만 인용할게요.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옮겨지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종이에요, 종. 신발 매던 종인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에게 옮겨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많이 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축복했을 때, 직분을 임명할 때,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안수했다 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 언제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안수할 때.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수할 때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은 yes or no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때도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안수할 때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 이제까지 나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말씀 선포되는 걸 들으면서 성령 체험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매일 조그만데 좁은데 자꾸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안수 받을 때 뭐 불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 불이 들어오면 다 틀려요, 여러분. 막 뜨거운 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미지근하던데요. 그런 데 있고 미지근하긴 뭘 미지근해.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뭐 기도해 주는데도 잊어먹은 적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 쓰임만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거둬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래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가 반드시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 할 수 없다. 왜? 성령 충만은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오래전에 한국 기도원이 한창 막 클 때 재밌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불 받아라.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불이 나오는 걸 자기가 눈을 막 봤대. 봤는지 안 봤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 오순절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거 모습이 나오긴 나와요. 그걸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혹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빌립이 와서 세례를 주고 말씀 전을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못 받았어. 근데 사도들이 와서 한 번 안수했는데 이 사람들 성령 받았어.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 사람은 그러나 베드로는 빌립은 집사라서 불 못 받게 하는 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만 능력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난 좋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 사역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막 지금 하늘나라 가려고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으로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영적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 그럼 갈게 안 어떡해? 가지요. 당연히 가지. 목사가 와서 꼭 기도해 준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 헷갈리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답을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합니다. 먼저 지난주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초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또 얘기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이 뭐라고요? 매지션, 마술사란 말이에요. 마술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디셉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밖에 누가 있어요? 밖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때는 가장 분별이 필요할 때예요.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술사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신을 믿던 사람들, 마술을 믿고 살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가짜로 믿었다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낸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이 뭘 보여줘요? 사도의 권세와 마술사의 권세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봐야지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딱 구별시켜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권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권위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단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강단권. 저는 목사지만 권위는 가운 입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운 잘 안 입어요. 성찬식, 세례식 줄 때만 입어요. 누구든지 저는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분별은 할 줄 알아야죠. 그 진짜 가짜가 판명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16장 18절과 19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로만 캐톨릭 철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믿잖아요. 이 구절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 팝이 뭐예요? 피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딴 거 다 취소하고 여기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무슨 말이 있어요? 천국 열쇠라는 말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셨습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이거 베드로만 갖는 것 같죠? 이 어마어마한 열쇠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주에 천국 열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열쇠는 권위의 표시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열어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참 잘 설명이 났어요. 주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열쇠 뭐 했습니까? 열쇠 뭐 했어요? 키. 문을 여는 데 쓰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열쇠는 뭐에 쓰겠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데 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지가 가서 천국 문 열라고? 지라 그래서 죄송해요. 왜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왜 주셨을까요? 믿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그게 통로의 수단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런 기도를 안 해봤어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16절만 몇 더 설교해봤지 천국 열쇠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웠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뭘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죠? 또 여기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말씀 전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까지 갑니다. 거기서도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열쇠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이에요. 시몬이 믿고 따랐다 하는 말은 가짜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기적을 보고 나도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아까 말한 세미나 간 거예요. 돈 주고 세미나 가서 나도 이 능력 나타나게 해주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도 빌립같이 되고 싶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금식하면 금식하고, 철회하면 철회하고, 세례도 받죠. 세례만 받으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초장에 시몬적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가짜랍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다시 안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온전히 성령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았죠? 안 받으신 분 꼭 세례 받으세요. 안수 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타나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